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죠.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요 14살에 임신합니다. 그래서 조산 알을 출산하게 되죠.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게 되죠. 10대 때 마약 중독이 됐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곁길로 가기 쉬운 그러한 사양에 놓였고 또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 탓하면서 자기 우리가 속된 말로 팔자를 탓하면서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방황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래서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1위로 뽑히기도 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여기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나한테 고난이야, 고통이야,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명이다. 제가 질문하면 그냥 사명이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사명이다.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아요. 야, 네 주제에 네 형편에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건 헛된 꿈이야, 망상이야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건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마지막 4번째는 그래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여기면 돼요? 사명이라 여기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한테 아까 말했던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내 인생에 필요해서 주어진 사명이구나.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14살에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의 이 부분은 지우고 싶겠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의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냥 쓸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 엄청 부담을 느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겁나게 부담스럽죠. 아니, 내가 무슨 사명자냐. 예전엔 그랬어요. 사명자로 불렀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될 줄 알았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럼 다 신학교 가야 돼. 다 주의 종이 돼야 돼. 여러분, 사명이 뭘까?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게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뭘 맡기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맡겼겠죠. 영혼 구원하는 것 맡겼겠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겠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명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 얘기했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6장 시작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상 먹였으니 아이와 여자 합치면 뭐 10,000명 넘겠죠. 이 사람들을 먹였어요. 배고픈 사람들 다 먹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밥 사주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요? 아니에요. 더 맛있는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니,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잖아요. 다 돌려보내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이 바닷가에서 고난당한 이 제자들 도와주시고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요.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빈들에서 그 떡 먹었던 것, 고기 먹었던 거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좀 수소문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갔다라는 걸,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다라는 걸 봤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 주님 언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배부른 까닭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식은요, 이게 썩고 물러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샐러드로 이렇게 샐러드에 요거트에다가 여기서 아침을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야채 채소 믹스를 이렇게 구입해서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먹죠. 근데 얘가 오래 가질 못해요. 어느 냉장고 속에 넣어놔도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두 개를 한꺼번에 사다 보면 이거 물러져 가지고 더 못 먹어요. 그럼 버리게 되죠. 아까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팁이 생겼어요. 그 채소 그 믹스에다가 그 키친타올 있잖아요. 그거를 한 2장 3장 넣어요. 그럼 습기를 쫙 얘가 빨아 먹으면 한 이틀은 더 갈 수 있어요.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속에 넣어놔도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양식이 그래요. 지금 그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지만 또 뒤돌아서면 금방 허기짐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양식이죠. 주님은 이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음도 주고 빵도 줘야 됩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선교적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빵을 먼저 줘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줘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려워요. 막 그 필리핀 또 거짓말 이런 데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먹을 것을 골라서 먹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먼저겠어요? 빵이 먼저겠어요? 뭐부터 줘야 돼요? 빵 줘야 돼요. 빵. 그 다음에 복음 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복음을 먼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빵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보다 무엇을 위해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빵을 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저희 지방에서도 노숙자 무료 급식을 용산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사모님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했어요. 이 사모님 정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로 그러면서 노숙자들 먹여요.
얼마 전에는 쓰러져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노숙자 무료 급식 사역을 계속해요. 한때는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만 그냥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그러지도 않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왜 반찬이 이게 낫냐, 이게 부족하게 나왔냐, 지난번보다 질이 떨어지냐. 아니, 이게 다 후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나머지 팔고 남은 걸 주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서 주는 거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주냐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이게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참 의미 없고 또 소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과 함께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빵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그렇게 오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그들의 신앙은 그 사람들의 마음, 표심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옆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그 다음에 연세, 이런 교회 옆에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 장사를 하면서 교회인들을 오게 하려고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달력 하나 걸어 놓은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먹는다는 것이죠.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무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걸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사람들이
자꾸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 보세요.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기적을 나타내 보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잘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사사를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는 사명을 주는데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만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양털이 있는데 내가 들에다가 빼놓을 테니까 비가 오면 다 비가 와서 들이 적는데 이 양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비가 다 왔는데 이 양털만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마른 양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 한 번 더요. 이번에는 이 양털만 적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셔요. 양털만 적고 들은 다 마르게 해줘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자꾸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래야만 믿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줘요. 그럼 믿을게요. 어떤 이들은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을 보여도 나는 안 믿기로 했어.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한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나흘이 됐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돌문을 옮겨놓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님 왜 하십니까? 왜 쓸데없는 그 일에 내 힘을 빼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해가 돼서 하고 이게 잡혀져서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한지, 왜 이게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게 어떤 원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동차가 어디 고장나면 고칠 능력이 있어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고장나요. 그걸 제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카센터를 가든지 공업사를 가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다 이해해서 운전하는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운전면허증 따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사한 뒤로부터 제대로 그 위에도 잘 못 걷고 막 힘들어서 막 싱크대에서도 이렇게 구부려서 설거지하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고장 나면 누가 나 치료해 줍니까? 당연히 만드신 분이 치료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허리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깨끗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장이 났어요, 다쳤어요, 아파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고장이 났어요, 다쳤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그 일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